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신 원로가 되신 목사님께서 한번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케냐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하시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또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오셔서 반가운 교제 시간을 갖고 또 마침 오셨기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 아이다호도 다녀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설교가. 근데 여기도 오셨다고 그래서 참 세상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냐면 참 제가 뵈면서 참 부럽다. 저한테도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셔도 아직 건강하시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또 옛날하고 달리 70세 은퇴하셔도 건강하시고 충분히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연령인데, 그러나 어쨌건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고 또 후배 목회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특별하게 건강하신데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후원도 받습니다만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또 물질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섬겨야 되는 교회들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부러운데 건강도 부럽고요. 또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은퇴하면 좀 이제 쉬고 놀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뵈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회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왜냐하면 평생의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꿈이 계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냥 선교사로 가서는 안 되겠고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정교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그러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주변에 아주 가까운 데 계셨습니다. 역시 충분히 은퇴하고 나서도 그냥 이제 여생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선교하는 일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일이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장로님을 뵈면서 역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은혜 받아서 뜨겁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 이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색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어떤 세상의 시험이나 그런 것이 와서 초심을 잃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좀 강조해 드리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들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특색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하고 또 정신도 또 옛날에 비해서 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이제 생기는 게 맞는데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변명을 가지고, 핑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요,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신앙의 삶도 젊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나 또 옛날에 처음 믿을 때나 오래 믿을 때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특별히 아주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과거의 초심을 오늘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난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엔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옛날 얘기 자꾸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다 집에 금송아지 다 있었고, 다 알고 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다 주님이 부르실 때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 다 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도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한결같이 정말 뜨거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해왔느냐, 또 오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아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을 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 때냐면 40세 때,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85입니다.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뒤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10절에 나오죠. 85세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85세인데 그 전 40살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40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으로 미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13장, 14장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한 얘기가 소개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형편을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근데 두 패로 나눠집니다. 이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여기는 과연 말대로 좋은 곳에 틀림없는데,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 거인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다. 강력한 그런 도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제가 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고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뭐 요새야 글쎄요. 요새는 무기가 발달됐으니까 꼭 거인 아니래도 전쟁하는데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일단 다 몸으로 싸우는 거니까 이 거인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고 이건 뭐 상대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아까 보셨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한쪽이고요. 근데 10사람은 그렇게 보고하는데 소수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땅 참 살기 좋고 그 사람들도 강력한 거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요. 민수기 14장 9절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쪽은 정말 겁에 들려서 불안한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개역 개정엔 우리의 먹이라 라고 했는데 저의 개역성엔 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이다. 좀 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먹이니까 밥이니까 먹으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요. 지금 보고했던 것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격해 나가자. 그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 믿음으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들을 무너뜨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란 레드파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수는 거인들을 그들의 힘과 견주어 지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들을 하나님의 힘과 견주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에 비교해보면 그 거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던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우신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뭐 환경만 보면요, 그 환경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감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근데 그렇게 갈렙이 젊었을 때 탁 신앙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가 85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갈렙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의 신앙이 희석되고 퇴색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아까 보았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떤 이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갈렙이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옛날과 달리 지금 힘도 없고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나 대신 좀 딴 사람 보내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12절인데요. 12절 다시 보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담대함이 아닌 것이죠. 상대가 강한 것을 알고 있으나 나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변하지 않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옛날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가 들고 글쎄요, 몸은 좀 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강건하다고 그러나 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 세월이 가도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 좀 볼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열심히 썼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모습들이 좀 이렇게 식어 있는 모습들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식당 다녀보신 분들은 어떤 식당은 처음엔 참 맛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좀 이상하게 됐죠. 옛날에는 막 풍성하게 주고 맛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가봤더니 옛날 같지 않아요. 뭔가 주인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도 초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제일 좋은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과거에 뜨거웠으면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스스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곳이 그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대단한 그 전사였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리고 그 산악지역인데 당시의 산악지역은 요새인데요. 그래가지고 공격하기 쉽지 않은 아주 천연의 요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의 모습은 전혀 주눅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자꾸 어려운 일이 반복되거나 또 특별히 더 큰 어려움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오면 참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큰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 불안하고 염려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한결같이 좀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건강이 문제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참 외람됩니다만 저도 제가 나이가 들면 약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혈압약도 먹고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에 소리를 안 치면 우리 목사님 혈압이 높아서 오늘은 조심하는가 보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몸이 약해지면 아무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짐도 좀 나르고 그러지만 연세가 드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뭐 몸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뭐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 일을 정말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의 남은 어떤 모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꾸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 젊은 세대가 도전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갈렙처럼 끝까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늦게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한 번은 과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본인이 섬겼던 교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제 개척을 해서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정말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은혜롭고 해서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 말씀에 하면, 목사님이 초심을 잃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걸 보면서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이단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목사님의 어떤 모습,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을 갖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뭐 그분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건 뭐 둘째치고, 참 그렇게 과거의 어떤 열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건 만만해서 한다는 거 아시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변질, 퇴색,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식어서 또 메말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휠피트 목사님은 그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보통 통계를 보니까요, 믿기지 않는데요. 옛날엔 그랬나 보다. 하루 7시간씩 설교해서 30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검증 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막 다니면서 이제 순회 목사로 이제 순회 설교사로 사역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슬로우 다운 하세요.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뒤로 물러서고 또 몸이 아프다고 또 너무 바쁘다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게을러지고 또 하나님 마음에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신앙,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다 환희 장로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렙처럼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갈렙처럼 믿음으로 남은 모든 일생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